8월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았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계속 읽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의 말씀도 끝이 나게 될 텐데요. 요한복음의 내용들 우리가 쭉 살펴오는 중에 이 요한복음은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7가지의 기적을 따로 선별해서 그걸 표적이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6번째 표적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이 시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화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 맹인을 쳐다보았고 예수님도 그 맹인을 쳐다보았지만 쳐다보는 그 시선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공고한 삶을 보자 그 이유를 죄라 이렇게 보고서는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왔을까 궁금해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불쌍한 그의 삶, 그러나 그의 삶의 복된 미래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일을 고통스럽게 겪고 있느냐 묻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적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실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행과 공경의 원인을 항상 죄에서 찾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교훈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많은 삶들을 되돌아보면 이러한 실수로 적지 않은 상처를 주기도 하였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이 공고와 어려움에 처한 것은 항상 동일한 시각으로 봐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죄 때문이다 라고 보는 시각은 우리를 대단히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도 배워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매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셔요. 어떻게 하시는가?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요. 그리고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러시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독특한 방식이라 표현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뜻에서 매우 특별한 방식을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이나 또 복음서에 있었던 그 일들을 자기도 행해보겠다고 그대로 방법을 따라 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이든 혹은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도와서 그를 실로암 못가에 데려가서 씻게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은 눈이 밝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맹인이 처음 만난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신 일이었죠. 긴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서 예수님은 또 한 번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만남이에요. 이 두 번째 만남은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쫓겨남을 당한 이후에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인자를 묻느냐라고 물으십니다. 35절 본문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만 알게 된다면 자신이 믿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신 일이었어요. 본문 4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요한복음에 내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표현은 7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24번씩이나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세요. 내가 바로 무엇이다 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그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들었던 그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예수님께 절하며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맹인은 밝은 눈으로 치유되었다면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그는 메시아를 만나 그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보다 더 귀한 만남은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첫 번째 만남이 이 땅에서의 안녕과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만남은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만남과 이 두 번째 만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는 점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면서부터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는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축하도 받고 환영도 받고 또 행복한 일이 있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이 사람은 눈을 뜨게 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어쩌면 그가 눈을 뜨지 않았던 때가 더 좋았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만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자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 말하자 그들이 이 사람을 누구에게로 데려가냐면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의 대화가 하나씩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먼저 그 낫게 된 사람에게 물어요. 어떻게 해서 네가 보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대답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가 어떻게 복이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으로 먼저 바리새인들 사이에 갑론을박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냐, 선한 일이냐, 좋은 일이냐 하면서 서로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또다시 그 나은 사람에게 묻기를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지자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던 유대인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낳은 사람의 부모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맞냐? 나면서부터 진짜 맹인이었냐라고 또 확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그렇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낳은 그 맹인을 다시 불러들여서 또 물어요.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나은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보게 되었다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은 똑같이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이 나은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나은 사람이 뭐라고 되묻냐면 계속 이렇게 묻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묻는 겁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28절에 보니까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나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하여 뿌리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의 대화를 보면서 이 치유 사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맹인을 두고서는 죄인이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닐 뿐더러 그도 역시 죄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3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에게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냐? 감히 우리를 가르친다고?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쫓아내어 보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또 말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조금 뒤로 가서 보시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말하는데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을 두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단정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나은 맹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달랐어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어디에 잘 표현되냐면 30절부터요 33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생각은 매우 성경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구약시대에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가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번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그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쭉 표현이 됩니다. 30절에 보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나서 그가 얼마나 신앙적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위 흙수저 가운데 흙수저의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가 율법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율법을 읽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삶은 태어남과 함께 참 불우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그가 들었고 그가 생각했던 여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은 결코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대단히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 사람의 생각과 말은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깨우치는 말이 어떤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싫은 바리새인들은 죄인인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를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신 것이었어요. 본문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그를 만나셨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그 사람을 유대인의 회 혹은 모임에서 출교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출교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옛적에 여러분들에게 교회 법과 질서를 얘기할 때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이 모임, 이 회로부터 그 사람을 완전히 쫓아내는 걸 말해요. 이 종교적인 출교는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벌입니다. 그것은 그 출교를 통해서 그가 다시 돌이켜서 다시 그 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회개케 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가 이 출교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 종교에서 그들이 출교를 당했다 이 말은 그들은 종교와 사회와 국가적 삶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적으로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모든 삶에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데 한번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미 유대 당국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결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의 회에서 쫓겨났다는 그것은 민족과 사회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무작정 딴 곳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만약에 이런 공권력의 어떤 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분리시키고 격리시키고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그런 출교의 성격이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보게 되면서 겪은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쩌면 그가 차라리 보지 않았더라면 겪어도 되지 않을 그 일을 그는 보게 되면서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또다시 찾아가 가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한 일이 참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그 당한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 이야기는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과 그의 신앙 고백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이 오더니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나았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바리새인들과 이 나은 사람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선지자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런 고백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7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물었을 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이 첫 번째 만남을 갖고 난 이후에 그가 아는 정도는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이미 알려져 있는 그 이름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다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당국으로부터 출교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된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그는 신앙의 눈을 뜨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에게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가 누구이신지 알기만 한다면 믿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본문 35절 36절 거기 다시 보시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 물으시자 대답하기를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하나의 질문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 하는 사실입니다. 문자대로는 그냥 보통 사람의 아들 한자말로 사람인자 아들 자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 표현을 정확하게 보면 우리말로는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언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이것을 영역본에서는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유한 특별한 명칭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뜻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다르게 칭하는 칭호라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칭하는 표현이죠.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언이 어디에 소개되는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까요?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표현돼요. 그 사람의 아들이 여기 등장하죠. 하늘구름을 타서 옛적부터 계신 이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더니 권세 영광 나라가 그에게 주어져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그를 섬기게 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옛적에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그가 세울 그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경고케 하실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자 앞에 그에게 섬기고 복종하게 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보통 명사 같은 사람의 아들을 다 지칭하는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는 매우 특별한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가 누구이신 줄만 안다면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셔요? 바로 그가 나다.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분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다 한 겁니다.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적용점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서 마침내 자신의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본문 36절, 38절을 한번 다시 보면 그의 신앙적인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6절에 보세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36절에 등장하는 주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말로는 이게 표현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언어를 보면 이게 뭐라고 표현되냐면 sir입니다. sir. 영어로 말하면 sir. 상대방에 대하여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sir. 선생님. 그가 누구신지 내게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말이었어요. 38절에서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sir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 그대로 주님 할 때 the Lord라는 말이에요. 주님. 누구를 표현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말을 이 사람이 지금 사용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도나이, 주님, 또 헬라말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말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말로는 이게 똑같이 주여주여 표현됐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지만 그러나 다른 언어로 보게 되면 이게 확연하게 구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분을 내 삶의 문제 해결자 정도로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나가건만 예수님 어느 정도로 알고 있나요? 내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정도로, 문제 해결자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분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내 삶의 주권자, 내 삶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라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믿음의 자양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그 사람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눈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가 단순히 그 유명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실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고난을 믿음의 시험대 정도로 생각해서 걸려 넘어지든지 가까스로 넘어서든지 정도를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고난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고 느끼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시다면 소극적인 자세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은 값싼 신앙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것을 소신껏 말하다가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출교라고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그는 겪게 되었습니다. 출교는 그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고 그의 신앙을 잠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교를 당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값싼 복음, 값싼 신앙에 젖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것 외에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얼마나 더 많은 복을 얻을까 생각하는 신앙보다는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가 무엇을 더 그분께 드릴까? 내가 무엇을 더 그분 앞에서 결단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더 그분 앞에 헌신해야 할까를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감사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채워 나가십시다. 본래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과 사건 속에서 희로애락을 겪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삶의 무게조차도 버거워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저 웃지요. 많이 들어본 말이죠. 저는 그 뜻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저 살아있으니까 사는 건데 뭘 그런 걸 물으세요. 이렇게 그 말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고 허망한 인생살이에서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심을 알고 믿고 확신하게 되었다니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성장하고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이어야 돼요. 특히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앙은 더욱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값싼 것이 아니기에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다시 한번 잘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굳게 다지며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에게 베풀어 오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에게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왜 태어났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주어진 70년, 80년, 90년 세월 동안 크고 작은 수많은 인생의 일들을 날마다 버거워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알고 계심을 또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저의 남은 인생을 채워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 고난과 역경 속에서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자양분이 되어 더 강력해지는 굳건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